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든지 안 치려면 안 치든지 우리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자기들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서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순환의 그런 고리 속에 빠지는 이런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은 유다와 몇몇 지파들이 정복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승리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내용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전체와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인생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승리를 목전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거나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승리를 목전에 두고 패배하는가? 승리를 주셨음에도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를 질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거기에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더 전진했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아니하고 더 올라가고 더 전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는 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배가 항해할 때 항해할 때 여러 가지 돌풍이 있고 파도가 있지만 더 나아갈 때 쓰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헤브론 전쟁에서 또는 가나안의 일부를 얻은 데서 만족하여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이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더 나아갈 때 총리가 되어지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권면하십시다. 집사님, 그 자리에서 그 처지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금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견고한 성읍을 가질지라도 안악 사람이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정복하라고 허락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출정할 때 갈렙은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두려움이 되었던 그 안악의 후손들, 거인 족속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은 풍성함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또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갔습니다. 한 13km를 더 나아가서 드비를 정복하였다, 점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드빌이란 지역이 군사 요충지라 점령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드빌을 정복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에게 제 딸 악사를 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이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이 그 정복전쟁의 제 선봉에 서서 그 드빌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딸을 허락하게 되어지죠. 결혼하는 날 그 악사가 자기 남편 된 온니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좀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4절에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좋은 땅을 좀 달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편을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악사가 아버지, 우리가 남방 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샘물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도 달라고요? 샘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딸이 농사 짓기에 필요한 저수지, 여러 샘물들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갈렙이 적극적으로 줍니다.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 그리고 갈렙의 동생, 그리고 악사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갈망입니다. 갈망. 따라서 여기서 갈망. 이 땅을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샘물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갈망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 의식과 무의식의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기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자라오면서 여러 관계와 환경을 통하여서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약간 모나고 이런 것들은 이 상처로 말미암는 것들이에요. 상처와 쓴뿌리와 부정적인 것들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말에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그 운전대에 우리의 상처가 운전자로 앉아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982년에 의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있어서 제가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범곤이라는 저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기고에서 총 2정, 실탄 144발, 수류탄 7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령 그 4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쏘아서 죽인 거예요. 수류탄 던져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때 몇 사람을 죽인지 압니까? 총과 수류탄으로 민간인 62명을 죽인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33명이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 하면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이런 사건이 굉장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82년도니까 생각이 나시겠죠? 의령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 생각 안 나세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범곤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과 혈기가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면 그걸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화가 훅 나니까 유리창 깨가지고 그 파편으로 자기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지자 그때부터 성격이 막 비뚤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우범곤이라는 사람은 여기 초량 사람입니다. 초량,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해병대에 갔는데 총을 너무 잘 쏘아가지고 특등사수예요. 특등사수로 이게 발탁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한 후에 여러분 경찰이 됐는데 너무 사격도 잘하니까 여러분 청와대 경호하는 이런 데 배치를 받은 것입니다. 100일 경비사단에 배치를 받았는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욱하는 성질, 술 먹으면 막 안 좋은 습관 이렇게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령에다가 좌천을 시켜버린 거예요. 의령에 내려와가지고 어떤 자매하고 사귀게 되어지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같이 동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저 사람들 말이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자기하고 동거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으면서 욱하는 게 일어났는데, 그 기분에 총기를 수류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쏘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경찰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그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과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니까, 그게 주인이 되니까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상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600만을 죽이고 세계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간증 영상으로 좀 봅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술 먹고 자기 어머니 때리고 간증은 뭐 이렇게 부도나고 너무너무 힘들게 다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동일한 여건의 어려움이지만 그 다니엘에 나온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고 승리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주변을 복되게 하게 되어지고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손들도 그 나라,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갈망과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유산을 남겨준다 할지라도요, 그거 보존될 장담 못합니다. 그 내면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자녀 손들의 내면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집 100평 더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다대포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갈망하며 기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님의 성육신 하시는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망의 땅, 그늘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자 그 이방 갈릴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불을 끄면 여기 캄캄합니다. 빛이 비치니까 밝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때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적인 땅과 샘물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쳐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변한다?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칼렙이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이 동생이 드빌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악사가 이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갈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서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더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겐 족속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겐 족속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같이 동참했어요. 같이 정복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거주하였다. 그 다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데 이들도 남방 유다까지 같이 이주해가지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장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하솔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데 공언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겐 족속들은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 영적인 긍정적인 흐름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갈렙과 그의 동생 그 온니엘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저를 한 번만 보시죠.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족속이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이란 뭐냐 하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될 그 족속 중에 하나가 그나스 족속이에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갈렙은 그 유다 지파나 하나님의 백성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에돔 족속하고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출애굽할 때 갈렙과 그 가족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부분 나왔지만 거기에 잡족들이 같이 따라서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다른 종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니까 같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잡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성동질을 해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먹을 것 없다 불평을 막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덩달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다 흘러가는데 갈렙과 그의 동생은 사명의 길, 믿음의 길에 우직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갈렙은 정탐꾼으로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 정복 못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방 족속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신앙에 사명에 우직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룻기서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 룻도 여러분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압 지파 사람인데, 이 모압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성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젊을 때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참 불쌍하거든요. 같은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청상 가본 거예요. 얘야 안 되겠다. 너 새 출발해라. 니네 친정집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어떻게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모압 족속으로 그들의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인격적이신 분이신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끝까지 더 나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살고 있는 20억 장학생의 엄마라는 별명을 가진 황경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세 자녀가 미국 정부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앞으로 주겠다는 돈이 얼마냐 하면 20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앞으로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 20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문나는데 20억 장학생의 어머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 자녀 교육법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엄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본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부유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계약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남편 그때 어디 기도하러 가겠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 자녀를, 어린 아이를 두고 여러분 우유값도 없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망했다는 둥, 남편 도망갔다는 둥, 불쌍하다는 둥,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황경애 집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23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 어린 아들에게, 얘야, 할아버지 집에 가서 돈 좀, 너무 힘드니까 좀 달라고 좀 해봐라. 어린 손자가 가면 그래도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없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엄마,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땡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 의지하기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예배에 동참하게 하고, 수요 예배 드리게 하고, 오후 예배 드리게 하고,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세 아이를 보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다 들어가게 하시고, 정부에서 또는 이 여러 재단에서 20억을 장학금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다 졸업해가지고 미국의 정부 기관에서 헌신하는 귀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간증하는 것이 뭐 있어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십니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경험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도록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을 새롭게 날마다 경험해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끝까지 이방인이지만 그 사명의 길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건대 이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은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찬송할 때 보면 이렇게 둘러봐요.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여러분 4번 온풍기 우리 방송실 꺼주세요. 4번 온풍기 꺼주세요. 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 골짜기라는 말은 이런 험한 골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하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기를 가진 아주 신식 무기와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그다음 뭐예요? 넘겨주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는 땅, 이 땅 전체를 다 넘겨줬다면 여러분 산지를 정복할 때도 산지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산지도,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크게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지도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다 없다 했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산지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였고 그 문제보다도 그 큰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늘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님 교회 당분간 못 나오겠어요. 왜요? 지금 누가 아프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뭐 결혼식도 해야 되고요. 뭐 또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은 철병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그러면 더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상황보다도 문제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상대화시키고, 따라서 상황은 상대화시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화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절대적인 것이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못 이기겠습니다. 마음을 딱 가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니까 가보기도 전에 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까 더 나아가니라 이 말이 셀링, 영어로 셀링이에요. 이거는 배가 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로드 스튜어드라는 분이 셀링이라는 노래를 제가 틀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내가 인생을 항해 더 나아가겠습니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을 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across the sky. I am flying, passing high clouds to be near you, to be free. 할렐루야. 예, I am sailing. 나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Through the dark night. 여러분, 그 어두움의 밤을 지나서, 폭풍을 지나서 더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2장 우리 힘있게